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음을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심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통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2절은 바울 사도가 보내는 이 서신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인 은혜와 또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치기를 오늘 기원하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감사한 것, 또 이 감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당연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당연하게 감사하는 이 감사를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남달랐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하였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현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고 또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마땅한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에 발맞춰서 자라나고 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견뎌냈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고난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받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이란 것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실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예수께서 오늘 불꽃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함으로 오늘 1장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합당한 자로 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 구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얼마만큼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안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 늘 살아갔던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고난을 받았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와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